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는 금욕주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1절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에게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하와를 지어서 이제 아담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살으라고 하셨는데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보면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합하는 문제, 이게 이제 그 성적인 문제까지도 같이 다루고 있는데요. 서로 분방을 할 수 있는 것은 서로 합의를 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합의를 해서 분방하지만 그렇지 않고는 분방하지 말라. 왜냐하면 사단이 틈을 탈 수 있다고. 사단이 시험할 수가 있으니까 분방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권도요 명령은 아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자기와 같기를 원한다는 것을 바울은 사실은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성도를 다니고 교회를 사역을 하면서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부부간의 문제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자기는 독신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어서 이 7장에서 아주 당당하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라고 그런 말을 몇 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냐 그러면 각각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어미의 태로부터 된 보좌도 있고 사람으로 만든 보좌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보좌도 있도다. 이 말은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독신으로 살 수 있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된 보좌도 있고 어미 태로부터 나온 보좌도 있는데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남편이 아내한테 매인다든지 아내가 남편한테 매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인데 저 뒤에도 가서 보면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서 마음이 나누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7장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니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라.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를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을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그러니까 남편이 믿지를 않는데 아내를 좋아하면 그 아내는 그 남편을 버리지 말고, 또 남편이 믿는데 아내가 믿지 않는 아내가 있으면 그냥 같이 살기를 원하면 같이 살아라. 왜냐면 우리도 지금 결혼을 해서 믿는 결혼을 한 경우도 있었지만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아내에게 결혼한 사람이 참 많거든요. 근데 결혼을 해갖고 보면 우리는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한번 결혼하면 절대로 헤어지면 안 된다라고 마가복음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많이 당하면서도 이혼을 못하고, 어떤 사람은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혼을 해서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옳지, 그 남편이나 아내에게 얽매여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은 그건 옳은 일이 아니다. 그거를 바울이 설명해 주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믿지 않는 아내나 남편이 있는데 갈리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냥 같이 살아라. 그럼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남편이나 아내를 믿게 해주고, 우리가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을 성도라 그러잖아요. 거룩해진단 말이에요. 따라오기만 해도, 믿음이 없어도 따라 나오다 보면 자녀들까지도 다 거룩해지니까 이런 사람들과 갈리지 말아라. 15절에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근데 같이 살면서 핍박은 안 하고 같이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같이 살다가 이 사람은 거룩해질 수 있으니까 같이 살고, 혹 갈리고 싶어하는 사람은 나는 예수를 안 믿고 그 아내나 남편이 예수를 믿으면 그것을 못마땅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하고는 살고 싶지 않다. 그렇게 하고 갈리기를 원하거든. 그냥 갈리게 놔둬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꼭 그 갈리기를 원하는 사람한테 꼭 살아야 될, 구속당할 일이 없다는 말이에요. 왜냐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종노릇 하는 거예요. 종이라서 종노릇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 자유를 갖고 내가 상대를 섬겨주는 이것이 종노릇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갈리고 싶어하는 사람을 놔주지 않고 서로 싸우고 이렇게 하면 이것은 마음이 갈라지는 일이기 때문에 갈리고 싶어하면 그냥 가게 놔둬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야 내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야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은사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 이와 같이 명하노라. 그러니까 은사를 주신 대로 섬기라는 거예요. 나는 저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남편이 핍박하는 것을 내가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남편을 예수님 대하듯이 잘 대하면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믿으면 그렇게 해서 구원 얻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은사대로 하라는 거예요. 나는 만약에 제 남편 환난이나 핍박을 감당하지 못해서 내 믿음이 무너져 버린다면 이건 망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갈리게 보내주고 나는 믿음을 붙들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자가 되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거든.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고, 또 신약에 오면 할례를 안 받잖아요. 그래서 할례를 안 받는 것이 또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또 더 좋은 거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거나 무할례자거나 이거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된다. 하나님의 계명은 뭐냐 그러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혼을 했냐 안 했냐 이런 거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냐 없냐 이것을 보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무슨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남편을 갈렸냐 이혼을 했냐 안 했냐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는 게 아니다.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지내라. 그러니까 우리가 각기 가정마다 보면 모양이 다르고 사람마다 종류대로 지어 있기 때문에 오직 믿음을 가지고 그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루어 가야지 그것을 갖고 너무 크게 부딪히고 싸우고 해서 내 신앙이 무너져 버릴 것 같으면 이혼하는 것도 좋고 또 그 사람을 구원시킬 만한 내한테 은사가 있고 이런 은혜가 있다면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것도 좋고 문제는 내가 무너지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여기서 종으로 있을 때는 유대인들은 다 율법 아래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 율법에서 자유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그리고 이방인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자였거든요. 이 고린도 교인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는 이제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우리는 누구 종이 된 적이 없다. 그럴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종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예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자유는 뭐냐 그러면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종이 되었든지 아니면 유대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종이 되었든지 간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같이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것이 됐단 말이에요. 예수의 것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것은 오늘 앞에서 쭉 설명한 게 결혼을 해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종이 된다는 건 얽매이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 얽매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면 이 사람은 완전 망하는 것이니까 결혼을 깨고라도 이혼을 하고라도 또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해서라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오늘은 바울이 그 말을 해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7장의 결론이기도 한데요. 혼자 살아도 좋고 결혼을 해도 좋고 같이 살아도 좋고 이혼을 해도 좋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믿음을 지키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게 7장의 결론입니다.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다양하게 줬잖아요. 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이 복음과 함께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죠.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구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예수님이 언제 오시겠다는 것을 그건 비밀이잖아요.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했거든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근데 바울은 그리고 12 제자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걸 봤기 때문에 곧 오실 걸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바울도 착각했다는 거예요. 오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예수님 신랑 예수님 곧 오실 텐데 그냥 처녀들한테 굳이 결혼을 해서 이런저런 환난을 당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냥 예수 신랑 기다리는 것이 좋지 않냐.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놓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아내에게 매였거나 아니면은 헤어져서 그 아내에게서 놓였으면 다시 또
아내를 구하지 말아라. 그러나 장가 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고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거든.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우리 결혼하면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요새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이 40%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자는 가서 고생할까 봐서. 근데 남자도 요새는 결혼하면 고생해요. 여자 때문에. 남자가 반찬을 해고 밥 해는 거 다 연습해갖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혼하는 것이 죄 짓는 건 아니지만 결혼하면 고난이 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는 결혼 안 하고 살아보니까 그런 고난을 얻거든요. 내가 너를 아껴서 말하는데 그냥 결혼하지 말고 살아. 지금 그 말이거든요.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그러니까 주님이 곧 오실 줄 알았다니까요.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같이 하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행적은 지나갑니다. 이렇게 다 보이는 것은 결국 지나간단 말이에요. 응? 지나간 그것을 붙들고 힘 빼지 말라고요. 너희가 염려 얻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를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꼬. 근데 우리나라는 결혼하지 않으면 목회 못한다 그랬거든요. 남자 목사님 혼자 목회 못하죠. 사모님이 있어야지. 그 교회 안에 자매들이 얼마나 많고. 그래서 독신들은 우리나라 정서에는 목회를 못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를 위해서 어찌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고 바울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또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고 하며 마음이 나누이며. 그렇죠. 결혼하면 마음이 나누이고 또 시집가지 않는 자의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고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오래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말을 했다. 여기는 없는데 요즘 시대에는요 딸이 시집가면 가서 딸이나 그 손자나 손주를 낳으면 누가 필요해요? 할머니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할머니 정도 되면 교회에서 권사직분도 맡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하다가 그 아기가 깼다, 아기가 어떻게 아프다 하면 그냥 예배고 뭐고 중간에 두고 달려가잖아요. 그렇게 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그거를 당연한 일로 하지. 어떻게 해서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거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내가 그 손자, 손녀를 잘 돌볼고 이게 바로 분요한 거거든요. 지금 시대에 이것은 마땅한 걸로 당연한 걸로 생각하지만 어떤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아들 하나 낳았대요. 아들 낳았는데 아기 때부터 예배 시간에 너무 울어가지고 우는 애도 있고 안 우는 애도 있어요. 근데 우는 애는 감당이 안 돼요. 근데 이 애가 좀 컸는데 이제는 교회를 막 뛰어다니고 그래서 예배에 방해가 됐어. 그 목사님, 사모님은 둘이 타협을 하고 걔만 낳고 이걸 안 낳게 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방해해서.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애를 하나만 낳고 왜? 예배를 방해하니까. 이 사람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예배를 정말 잘 드실까 방해세력을 제거한 거예요. 그게. 또 누가 자기의 처녀 딸에 대한 일이 이치에 합당치 못한 줄로 생각할 때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마음대로 하라. 이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혼인하게 하라. 약혼을 해놓고 문제가 생겼나 봐요. 이런 사람도 그냥 그런 문제 혼인을 해라. 그런 걸로 혼인을 이것이 죄다 아니다 이거 따지지 말고 그냥 결혼하는 것이 좋고 그러나 그 처녀 딸이 그 마음을 굳게 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자기 뜻대로 할 권리예요. 그 처녀딸을 머물러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냥 파혼을 하고 그냥 처녀로 살아도 이것도 잘하는 것이다. 근데 이것도 뭐예요? 처녀가 시집을 가도 안 가도 괜찮다. 죄를 짓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39절입니다.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이제 가부의 문제가 또 그때나 지금이나 있잖아요. 이 가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남편이 죽으면 노여라서 자유하지만 결혼을 해야 되면 믿는 사람한테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이거요, 처녀들도 믿는데 결혼해야 돼요. 그래서 부부가 같이 믿어서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이것처럼 금상첨화가 없는데 한 사람이 믿음이 없고 한 사람만 믿으면 오늘 바울이 염려하는 염려가 그 집에 반드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자기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도 그럴 뻔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우리 인내를 잘 이루어서 오늘 가족 구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과부가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는 게 좋은데 그러나 바울 생각할 때는 그냥 지내는 게 더 좋다고요.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자기가 결혼하는 혼자 사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자기가 이렇게 말하는 거지 자기가 결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다. 그래서 요즘은 시대적으로 또 독촉하는 사람이 참 많은데 오늘 고린도전서 7장을 통해서 그 시집 못 간 딸이 있어도 걱정하지 말고 시집 안 가면 더욱 좋다고 하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더욱 좋은 것은 예수를 잘 믿어야 더욱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과부가 돼도 노처녀가 돼도 다 그냥 지내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유일한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다 감사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